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패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주의 손가락 하나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주께서 손 눌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시편 31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문 시편 31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주 공경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공경이었냐?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가운데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쇠해져 버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몸이 다 쇠해져 버렸습니다. 구약시대 눈은 건강의 척도였는데 9절에 보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고백한 걸 보면 건강 상태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력도 약해지고 뼈도 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건강도 잃어버렸죠. 기력이 쇠하죠. 번아웃 돼버렸죠. 아무리 몸치고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날 기력이 없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건강이 잃어버렸어요. 나를 도왔던 손길이 다 떠나버렸어요. 도울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몸도 세져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몸도 영혼도 정신도 완전히 세져 있는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친구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대에도 배척을 당하고 친구들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다윗의 절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우대기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없게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이 대적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대적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친구들까지, 생명을 잡아서 함께 하겠다고 했던 내 친구들까지 나를 떠나버렸어요. 길가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전염병 환자가 오는 것처럼 나를 보면 다 피해가 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나를 감싸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세해졌지요. 내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 하지요. 내 옆에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요. 길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마다 나를 보면서 쉬쉬하면서 전염병 환자처럼 대하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쇠하였지요, 번하였댔지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지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를 조롱거리하는 것 같지요, 비난한 것 같지요.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길이 없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단숨에 이걸 잘라버리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몸은 세지고 내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고 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고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다 자살하고 끝내버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앞날이 주에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때가, 모든 때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떼면 그 때가 아니라 모든 시기가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앞날이라고 하는 그 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 알고 있지만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숨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게 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누가 주장하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걸 믿었어요. 비록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쫓겨다니는 삶인 것 같지만 계속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킬 그때가 주의 손에 있다 믿었어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계속 가난할 것 같아요? 언젠간 부자가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해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제나 회복돼서 건강하게 주의를 감당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상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자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가정은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꼴통이었어요. 저 녀석이 어떻게 할까? 근데 아버지가 온 관심 갖고 그 만나는 친구들이 질 좋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관심 갖고 사랑하고 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도
청소년 때 문제 일으키면 나중에 커서 문제 안 일으키거든요. 젊은 청소년 때 잘하던 애들이 나중에 삐딱하면 그건 못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돌보고, 비록 지금은 가능성 없는 가지고 끊임없이 관심했더니 이 애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친구들도 다 때가 되면요, 생일 되면 갈비짝도 보내고요, 또 뭐 인사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한 것 같지만 그 아들이, 내 딸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잘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는 나를 영원히 도망자로 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 나를 크게 쓰실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사업은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앞날, 내 때를 누가 주장하면 주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처음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이 아마 예수님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자들을 곤란 당할 때 예수님과 제자리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말하지 않냐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니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비록 내가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자기 잉태함 받았던 이 예수가 아들인 걸 믿었어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건져낼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된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니 그대로 행하라고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니 그대로 행하라고 그분을 믿고 나가게 되면 주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부어라. 두세 통들 동하는 영역시설인데 그다 물을 다 부었더니 가져다 주어라. 물을 부었는데 가져다 주라니. 이걸 가져다 주었다가 연회장이 혼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다 준 가운데 물이 변해 포도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때를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낫주로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사내립의 서리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이사야가 성문을 나가기 전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게서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는데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이겨서 아픈 것을 낫게 부셨더니 싹 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역사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넌 죽어야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바꿔버린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있을 때 3번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째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나이 보면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주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회당장이, 유대인들의 제일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살아난다. 근데 가서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잠기 맞아서 회당장이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그 애한테 가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 했더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때는 끝났어요. 근데 그 때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데, 나인생이라는 곳에 가는데 슬피 울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했던 이 어머니인데 그 아들, 자기의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가는데 예수께서 누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때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회 생활 가운데 분주해서 나흘이 걸린 다음에 돌아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도 그걸 보고 슬피 우셨어요. 그리고는 돌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무덤에다가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장하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돌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런지 아세요? 때를 주장하신 주님께서 나오너라면 죽은 자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때가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면. 잊지 마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병든 자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내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여러분 말씀을 짧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옛날 말씀을 깊게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그때그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뭡니까? 내 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당겨 주시옵소서. 모세는 고집부리다가 40년 동안 고난당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13년 만에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고집 갖고 있으면 40년 매를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기만 하면 그때를 당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처럼 육체는 세해졌지요. 그리고 내 대적들이 날 치료하고 있고 내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틀에 목숨 갖고 도왔던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전염병 환자는 피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오늘은 주님 내 때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잡아 주셔서 내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고통이 간직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삼장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